2절 말씀을 중심으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되려며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되려면 목격자, 눈목자, 그렇죠? 눈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 눈으로 직접 본 사람, 목격자 또는 뭐 증인. 증인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보고 직접 보고 들은 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얘기하죠. 거기다가 목격자는 뭡니까? 눈으로 직접 내가 확인하고 경험한 그것, 그 사람을 우리 보통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지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자, 지금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뭔가 좀 기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나도 포함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이 지금 나는 누구예요? 여기서 우리에 포함된 사람이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누가인데,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귀한 동역의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의 어떤 한마디 말하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행 의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사역에 있어서 건강을 책임진 그런 수행 의사였어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건강을 이렇게 관리해주고 치료해주었던 그 사람이 의사 누가였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은 어떤 그 의사의 관점으로 본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근데 이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제자는 아니죠. 예수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사람들이 전해준 그걸 내가 들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제자는 아니지만 내가 자세히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긴 하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붓을 든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자세히 그것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런데 이는 내가 써 보내는 것은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알고 있는 말을 더 알기는 아는데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쓴다. 1차적인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기록은 없지만 아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죠. 데오빌로, 데오와 필로스의 합성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나 또는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이 데오빌로인데, 이 데오빌로는 아직은 뭐예요? 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 있어요. 그 이루어진 사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곧 나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어디를 펴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1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 결국 누구예요?
세례요한의 태어남을 예고하고, 그리고 세례요한이 지금 잉태되어서 5개월이 된 그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누가복음을 저술하게 된 그런 동기, 목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지기 위해서는 1절이 없으면 안 되겠죠. 1절,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어떤 역사적인 사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라는 얘기, 사실이 있다. 근데 그것은 어때요? 사실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묻혀져 버릴 수도 있지만, 그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목격자들이 많다.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그리고 어때요? 그것을 본 바를, 목격한 바를 뭐하고 싶다?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붓을 든 사람이 많다는 얘기죠. 그 모든 일을 그런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 나도 이미 이루어진 그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전해준 그걸 나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걸 나도 뭐 하고 싶다? 나도 기록해서 특별히 대회별로 당신에게 내가 이걸 전해주고 싶다. 그래서 당신이 알고 있는 말을 어떻게? 좀 더 확실하게, 각각 알고 있는 말을 좀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 여러분들은 누가처럼 직접적인 예수님의 목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누가가 예수님이 목격자고 그런 어떤 직접적인 목격자는 아니지만, 지금 누가는 어떻게 결국은 쓰임 받습니까?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로부터 전해받은 그 내용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에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들이 되어야 될까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 그것은 그저 전래 동화처럼 내려오는 그게 아니라, 동화라는 것은 뭐겠어요? 이루어진지 안 이루어진지 모르지만 어찌한 지어진 그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루어진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결국 승천하셨는가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떠한 몸으로 삶을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또 묻히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내가 지금 어떻게 자세히 살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니까 자세히 살폈으니까 어때요? 대오별로 각하에게 그것을 내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가감없이 잘 전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하도록? 당신도 알고 있긴 알고 있는데 좀 더 확실하게 알도록 그렇게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이 마땅히 너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여길지어다. 전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비밀을 모르지만 우리는 그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이루어진 사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를 만나든 이 이루어진 사실을 말해줄 줄 알아야 됩니다. 말해줄 줄 알아야 돼. 예수? 뭐 그 저기라며, 마리아의 아들이라며, 뭐 목수의 아들이라며, 거기까지. 이기면 안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떠한 몸으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앞에 그 누군가가 도대체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그렇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한테 가봐면 잘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여기 좀 앉아 보십시다.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분이고, 그 예수를 내가 믿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마음의 평안과 공허와 혼돈이,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삶을 살던 나에게 빛이 임했어 라고 하면서 쫙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더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은 말씀이 신령한 저지인데 신령한 저지를 늘 어린아이가 어미의 저지를 사모하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는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연초보다 연말에,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더 말씀에 대한 이해와 말씀에 대한 깊이와 이런 어떤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우리가 깨달아가며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그 누군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질문할 때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아냐?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가문이었다. 이 샤가라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때에 이 샤가라가 이제 하나님을 섬길 그런 당번이 되어가지고 이 당번은 언제 정해진 것이라고 했어요? 이 당번은 다윗왕 시대 때에 다윗왕이 24반차, 24반열이라고 그러죠. 이처럼 조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무 지파의 어떤 족속은 몇 조에 속하고 어떤 족속은 몇 조에 속하라. 그렇게 해서 계속 내려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다윗 왕이 이렇게 정해놓았던 그런 반열에 따라서 성전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5절 말씀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 그러니까 아비야 반열에 속해 있는 아비야 그 당번에 속해 있던 이 샤가라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섬길 차례가 되었던 겁니다.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그런데 이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나이가 많았는데 자식이 없었어. 그러니 뭐하고 살아요 지금? 포기하고 산 거죠. 포기하고 살았어. 마치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자식이 없어서 포기하고 산 것처럼 포기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나이가 많았으니까 이제 자식 가질 생각을 못했던 거죠. 마침 샤가라가 그의 반절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에 이제 전례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향불을 켜고 이처럼 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근데 그때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이르되, 어제도 천사 이야기했는데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래도 자식 하나 달라고 기도를 했던 모양이죠. 나이는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 마누라 나이 들었고 나도 나이가 늙긴 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나에게 자식을 좀 주옵소서 라고 아마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불가능할 것 같은 그 기도도, 도대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시면 들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설마 들어주겠어? 이건 아닐 것 같지?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절대적인 필요와 상대적인 필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적인 필요,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하신다. 그렇지만 그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시게 그걸 또한 들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샤가라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미 태어날 자녀의 이름도 요한이다. 근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조상 대대로 그 이름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요한이라는 이름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나 요한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그 당시 이름을 지을 때는 조상 가운데 유명한 사람, 위대한 사람, 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동명이인들이 많이 나타나는 걸 봐요. 요한이라 그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큰 자가 된다. 말씀대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가운데 세례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세례요한 때보다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라고 하면서 세례요한이 큰 자였던 이유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요한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목격한 자가 세례요한이었기 때문에 큰 자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요한의 역할이 뭐냐? 1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들을 준비하리라. 세례요한의 역할을, 가장 큰 세례요한의 역할은 뭐예요? 주님의 오심을 미리 예비하는,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한 사람이 세례요한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브리엘의 소식을 전해 들은 이 세례요한은 차마 믿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어머나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라고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의아해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가랴가 질문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생물학적으로는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요. 아니 내가 그 이름도 지어주면서 이처럼 아들이 태어난다니요 라고 지금 깜짝 놀라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뭐예요? 그래? 그러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이는 네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해서 결국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죠.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말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의아해 하죠. 그런데 어때요? 이제 그 아내가 이 가브리엘 전사의 말대로 잉태한 지가 5달이 되었다. 근데 6달째에 결국 마리아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이 되려면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근원부터 자세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세히 알아야 돼요. 아내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도 이 진리에 대해, 이 사실에 대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으로 부름받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전해 듣고 내가 전해 들은 말을 너희에게 또 자세히 내가 얘기해 줄 수가 있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의 목격자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직접적으로 주님을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이미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으심과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또한 승천하심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 누구에겐가 여러분들이 마치 데오빌로 가카에게 이 글을 써 보냈던 누가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누구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말씀의 목격자요 말씀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를 오늘도 이 아침도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서 자세히 전해줄 수 있는 그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